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오늘 또 여전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에 아무튼 건강 관리를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드는 것이면 남의 것이든 뭐 참 내 것이든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일단 꽉 붙들고 그냥 뭐 고집을 피우고 내 것이라고 아주 절대로 그걸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이런 아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그 주변 분위기가 참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참 부모도 당황스럽고 이건 네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뭐 해가지고 참 정말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남이 붙들고 있는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주인이 되는 아이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참 분위기가 참 험상스럽게 되어지는데 참 그런데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뭐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손에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또 좀 유명세를 타거나 출세를 나면 권력이나 직책을 가지고 또 불이한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나를 보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네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저 그냥 흔한 말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되어지면 참 그야말로 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달라져야 할 것이고 참 그야말로 이 없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내 것과 네 것을 뚜렷하게 구분할 줄 아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어도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우리가 잘해도 신앙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 자꾸만 뭐 쳇바퀴 돌듯 그냥 그 자리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늘 뭐 항상 봐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지자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찬송에 보면 나의 생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생명 위에 얹어주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 우리가 다 뭐 참
모태에서 나올 때에 뭘 쥐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참 거기에 이제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 구별해라 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우선 내가 그 승리를 하고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질의 열의 하나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또 시간의 7분의 1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도 간에,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이것은 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것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찬송 가운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도 얘기를 할 때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과 하나님의 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데, 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 주셨습니다. 몸 버려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산다. 참,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자요,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참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내 이름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사실은 다 문제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내 이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왜 시험을 당합니까? 왜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았지? 결국은 예수의 이름,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냐?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고 절대로 우리가 편법을 가지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것과 내 것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결국은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마음을 잘 먹어야지, 똑바로 이런 생각을 잘 가져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각을 따라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백지와 같은 하루의 첫 삶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따지고 보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참 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따라, 그래서 그 생각 하나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생각을 따라 내가 기쁘기도 하고, 생각을 따라 참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으면 거뜬히 이겨냅니다. 뭐 이까짓 것.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뭐 환경이 다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뭐 태생이 다 뭐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다 절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다 뛰어넘고 결국은 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참 어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저도 어제 우리 그 장례를 이제 치르고 오는데 어제 대천에 이제 갔다가 오면서 제가 어느 곳에 좀 들렸어요. 근데 이제 참 어느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건 참 치료를 잘 해야 되는구나.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중반 되는 남자, 이 뭐 집사님이라고 해요. 그 농협에 다니고 있고 또 부인은 간호사이고 하루 3교대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그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여러분, 우울증은 이건 질병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감기 걸리면 약을 먹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약을 먹는, 이건 뭐 무슨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이런, 그래서 이제 우울증상이 있을 때 이건 꼭 약을 먹고 치료를 또 지속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내가 친정을 아이들 데리고 간 사이에 이제 여러 날 동안 계속 이제 약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더군다나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소식을 듣고, 참 그런 참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참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울증이 생기면 저는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첫째로는 뭐냐면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의지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그동안 다 결혼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 우울증상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또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끌어가는 마치 조타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도 내가 참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깊은 친구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참 또 생각을 달리하면 참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참 천천히 원수가 되어지고 참 완전히 그렇게 참 헤어지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앙도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서 참 나를 유혹하고 그 생각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것처럼 나는 그런 생각도 안 가졌어.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넘어져 버리는, 우리가 주변에도 그렇죠. 평상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이 조절을 해 가지고 참 악의 길로, 유혹의 길로 빠뜨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겠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걸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생각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거 뭐 좀 고심도 했겠죠. 이건 아닌데, 내가 제자인데. 근데 결국은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망한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참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참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 귀신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졸개들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참 내 이름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면 군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내 주변을 서성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이 하수인들, 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수없이 교체를 하고 있어요. 참 가깝고 먼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참 매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내 손에 그야말로 통해서 오고 가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쉬지 않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고개를 쳐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휴대폰에 다 열심히 특심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면 전 세계에 유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백해무익하고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지니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소위 말하면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 생각의 출처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출처가 뭐냐? 나를 흥하게 하는 거냐? 나를 망하게 하는 거냐?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 장본인인 사단의 졸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나로 하여금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 더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체, 네 정체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걸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생각과 감정의 현 주소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이런 나쁜 생각들, 억압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은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네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그 정체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내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이건 나쁜 생각이지. 뭔가 내 안에 들려오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 대답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만일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부터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주 그냥 싹둑 잘라야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뭉개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프레시한 신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왜? 이 나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파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양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백해무익한 이런 사단의 이 주파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주파수를 붙잡게 되고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가 엉뚱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참 나에게 그야말로 신앙과 믿음에 유익한 그런 대화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참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 근심거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잘못 산 것 같으네. 그런 세계도 있네. 별천지도 있네. 다양한 이런 생각들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할 게 있어요. 내 속으로. 네 이름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지면 여러분 계속 집니다. 그 코끼리를 훈련을 할 때에 이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쇠줄로 묶어가지고 단단한 이런 나무나 이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지가 처음에는 그걸 빼려고 지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엔 지 발만 아프고 피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냥 이제 얘가 커가지고 커도 얘를 무슨 새끼줄, 이 코끼리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통나무도 다. 그런데 그 힘 좋은 코끼리가 조그마한 나무떼기에다가 이 줄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놔도 절대로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뭐냐면 이건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에 의해서 이 벼룩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 벼룩도 이렇게 점프를 자기보다 몇백 배 점프를 하는데, 그걸 병 안에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비컵 같은 데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게 펄쩍펄쩍 뛰다가 계속 이제 자기 머리를 치잖아요. 이 우애가. 그러면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머리를 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벗겨놔도 그 이상 뛰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뛰면 내가 머리가 다지,
그 벼룩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이 과학자가 실험에 의해서 계속 뛰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부딪히니까 그 이상 뛰면 안 되는 걸, 그래서 그만큼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결국 뭐냐, 한 번 지면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신앙은 뭐예요? 날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지. 한 번 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패배감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 생각으로 이미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에 영원히 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번 이기면 여러분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한 번 이기면 또 이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내가 영육 간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체험하잖아요.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이겼더니, 그랬더니 그 뒤에 내게 오는 이 영육 간의 유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절대로 지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에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약올로네, 난 못 참아. 여러분, 그 감정과 생각에 지면 여러분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걸 이 사단이 뭐냐면 충동하는 자예요. 충동하는 자. 우리 그렇잖아요. 약 올리지 마, 약 올리지 마. 이 사단이 그래서 정체가 네 정체가 뭐냐? 나를 충동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내 인격이 파괴되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나온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결국 누가 한 겁니까? 그 정체는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역사하는 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절대로 지지 말고 오늘 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범사를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여호와 니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